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방면에서 상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사별의 아픔, 또 대면할 수 없는 학교 교육의 부재 상황,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는 그 만남의 또 결핍, 그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꿈과 계획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과 사업하는 분들의 그 곤란과 어려움들, 또 하루하루 노동해서 간신히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말 상처투성이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갈망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위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가? 이거 깨닫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위로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바로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간 존재 자체만큼 사실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일들, 그것은 사람 자체로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핵심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치를 허망한 데 두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도 그것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위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그 위로받는 길, 첫 번째는 환경의 개선이냐 믿음의 수호냐, 이 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면요,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형편을 궁핍과 환난 가운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요. 뭐로 인해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환경의 개선이나 상황의 호전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 그 믿음을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는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그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외에 정말 가치를 두는 것이 보호를 받고 있고 지켜져 있다면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잃어버렸지만 이게 지켜졌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없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제는 살리라 할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 때는 힘든 상황인데도 위로를 받아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우리와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울은 사명에 입각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삶에 의미를 두고 있고,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 그 사욕을 추구하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이나 욕망들은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가치를 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로 뛰어든 겁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요,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전부 다 상황을 지금보다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이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위로를 받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로받는 것과 우리들이 위로받는 기준이 전혀 다른 거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발견이 되십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궁핍과 환난에서 위로받는 이유가 명백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위로, 이 반응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로라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아주 요원한 것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은 이런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어떤 걸 얻는 것보다도 절망적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보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와서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남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급하게 발견해갖고 치료하면 그것처럼 큰 위로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환자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의사 본인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쓸모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몇십 년 안에 결국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차피 썩고 없어질 그 존재들을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 뭐 고통당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걸 막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갖고 정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심어주고 천사보다 더 거룩하고 멋진 존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치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보람 있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최고의 그 가치.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권세를 부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절대로 위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땅히 섬기고 낮아지고 도와주고 다른 이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위기 때마다 더 경험하게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바울처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믿음을 도움으로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세요. 사명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충분히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셔야 돼요. 삶의 차원이. 자, 두 번째, 위로의 길은 뭐냐? 주님 아니냐 주 바뀌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느냐 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운데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받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 아니냐 주 바뀌냐,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다시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삶의 희망이, 이제는 살 소망이 생긴다. 이유가 뭐예요? 대사님과 교인들이 어디에서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도 핍박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간신히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날까 봐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밖으로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하나, 이 핍박을 못 견디고. 그런데 핍박 중에도 바울 일행처럼 유대인 크리스천들처럼 같은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걸 보니까 이제 위로가 된다,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숨통이 트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믿음을 간신히 유지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주님 밖으로 내쫓으려고요, 온갖 사탄의 공격들이, 집요한 방해들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으면 더 큰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겪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밖으로 몰아내려고요,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 있으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을 바꾸려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 환경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 아니냐 바뀌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환경이 어려울수록요, 우리는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로 맺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초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바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디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워요?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무서워하게 해야 돼요. 왜요? 저것들은 공격할수록 주님 안에 굳게 서네. 위기가 있을수록 주님을 의지하네. 더 기도하네. 더 말씀 사모하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클수록 더 주님께 그냥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로받는 길은 성도냐 소유냐의 그 가치평가예요.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성도, 사람에게 가치를 두느냐, 내 소유의 가치를 두느냐는 거죠. 자,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성도 자체로 인해서 지금 기쁨이 충만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사람 얻는 것보다도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가치를 두고 그것 얻으려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에 있는 조그만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사람을 희생해요. 예수님은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 얻으려고 당신 자신의 생명까지 다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소유 조금 많이 챙기려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념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멸시하고 제거해요. 죄책감도 안 느껴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상처 주면서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들이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원칙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을 갖다 해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완전하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그 많은 종교적인 열심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면서 죄책감 하나도 안 느꼈잖아요. 여러분, 내 물질적인 소유, 그건 저 차원이죠. 자기의 사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도 양심에 거르치지 않는, 이거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모든 기쁨의 이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 믿음을 보충하려고, 충전시키려고, 그래야 그들이 사니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10절을 봐보세요.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요? 보충, 믿음 충전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사람이. 믿음 없으면 죽으니까, 절망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충전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심어주고 충전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세상적인 소유나 상태에 급급하지 않고 성도들을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때예요,
온 세상이 이제 다 완전히 완성되는 마지막 그때 심판의 날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찬란하게 남을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고 4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장 21절 보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와 같이. 자,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 영원한 상급이 뭐냐? 바로 대사님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낮은 몸, 병들고 썩고 죽을 수밖에 우리의 낮은 몸이요, 주님 오실 그날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까 그 토막 인간도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하고 빼닮은 특성을 지닌, 벽도 통과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몸도 변형이 될 수 있고 천사도 부러워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자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기가 막힌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 조각 작품이 수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한 성도들을 그 낮고 천하 썩어 없어질 존재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신적인 존재로 창조할 때의 모습과 미켈란젤로의 조각상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다윗은 그 기분인 거예요. 지금 미켈란젤로 조각상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한 일을 하고 있는 영원한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대단히 위대한 건축을 한 것보다 지금 바울은요, 천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를 안 받겠냐고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뭐를 착각하고 있나 잘 보세요. 결국은 부서질 거, 포탄에 다 가루가 될 것들, 세월 앞에 다 녹슬고 없어질 것들, 그리고 결국은 썩고 결국은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을 위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영혼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지금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다치게 하고 있고 상처 주고 있잖아요. 정치의 방향이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야 돼요. 문화, 경제 모든 부분이 그래요. 종교계가 특히 그래요. 지금 무슨 권력 욕망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사람의 영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한 영이라도 구원해서 주님 오실 날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위로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